오래간만에 제가 단위에 섰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전에 했던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인지 기억하시죠? 이제 그만 써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2년 동안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하다 보면 대부분 식사를 거르는 일들이 많죠. 제가 식사를 걸었을까요? 아니면 먹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는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오전에 사무실로 오셔서 저에게 식사를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자취할 때도 항상 밥을 먹었는데 자취하다 보니까 누가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요리를 해서 아침밥을 항상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또 제가 아침에 국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물, 그래서 항상 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점심에 되니까 아침에 먹었던 것을 또 먹기는 싫어서 점심 때 또 끓이고 저녁 때 또 끓이고, 그래가지고 삼시세끼 계속 국찌개를 바꿔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요리를 했더니. 그래서 지금은 종방이 된 그 요리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한 셰프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퍼포먼스를 항상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소금을 뿌리는 거였습니다. 소금을 뿌리는데 음식은 여기 앞에 있으면 소금을 뿌리는데 위에서, 원래 아래에서 이렇게 뿌려야 되잖아요. 위에서 톡톡 뿌리는데 이 뿌리는 게 소금은 조금 들어가고 밖에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스트분이 왜 청소하기 힘들게 그렇게 밖에다 버리냐, 소금을 안에다가만 이렇게 치지. 그러니까 그 셰프가 하는 말이 이것도 다 계산된 것이라고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너무 다 들어가면 짜니까 어쩔 수 없이 멋있게는 보이고 싶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준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소금이 나오죠. 소금, 우리 주부들에게 뗄 수 없는 그 소금입니다. 요리할 때는 꼭 쓰여지는 그 소금이죠. 이 소금은 고대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금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 소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35절과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에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과 관련되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용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은 영원 불변하는 언약에 사용하였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소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을 보면 여러 가지 소금들의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소금은 대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비 효과라는 것은 수박을 먹을 때 단 수박을 조금이라도 더 달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소금을 넣는 것, 그리고 설탕에 약간의 소금을 또 넣는 것, 또 우리가 팥죽을 먹을 때나 콩국수를 먹을 때 소금을 약간씩 넣으면 그게 더 달아진다고 하죠. 그게 바로 대비 효과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초밥이나 초무침, 약간의 소금을 넣게 되면 신맛을 억제시킨다는 억제 효과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소금은 단백질 응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어를 구워 먹을 때 소금구이가 제일 맛있다고 하죠. 계속 제가 먹는 얘기를 해서 혹시나 식사를 못하고 오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배가 끝나면 못 드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묵혀뒀던 장어구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어구이를 먹을 때 소금을 이렇게 치면, 생선이나 장어를 구울 때 소금을 하면 탱탱해지고 수분이 빠지지 않고 육질이 쫀득쫀득,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이 그래 맞는 말이지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소금은 단백질 응고 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죠. 그래서 안동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반고등어. 우리가 보통 짭짤하게 소금 간을 해서 구워 먹는 자반고등어, 안동이 유명한데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 이 내륙 깊숙한 곳에 있었던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가 없었던 그 옛날에는 안동같이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산골 내륙에서는 바닷고기를 구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소금으로 절이는 염장이었습니다. 소금의 방부제 역할로 탄생했던 그런 음식들이지요. 이와 같이 소금은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맛을 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이 재미있어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면 효과가 더해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응고가 되지 않던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응고되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짠 음식을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아마 늦게 들어오거나 아내에게
조금 안 좋은 것을 하면 갑자기 짠 음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짠 것을 드시면 뭐가 생각나시던가요? 물이 생각납니다. 갈증이 나죠. 물을 찾게 되는데 갈증이 나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을 먹이면 어떨까요? 소금을 먹이되 그리스도의 소금. 그들이 우리가 준 소금을 맛보고 갈증을 느끼는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교회만 가면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소금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모두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 저 사람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 나도 신앙을 가져볼까? 그들이 목마름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의 삶, 바르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철 많이 춥습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양지 바른 곳에 옹기종기 앉아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햇빛이 모이는 곳은 따뜻하기 때문이죠. 햇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내 마음을 녹여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고 서로의 관계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함, 포근함이 있죠. 생명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기가 없고 축 늘어져 어디가 아파 보이게 되죠.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갔을 때 서울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이분들이 얼굴에 생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햇빛을 받지 못해서 얼굴이 흰얼얼하는 거예요. 우리 전남 사람들은 조금 까무잡잡하잖아요. 이게 빛을 받아서 그래서 더 생기가 넘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빛은 길을 안내합니다. 바다에 보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배들을 안내하는 그 등대, 바다의 길을 안내하죠. 또 하늘길은 어떤 게 빛이 인도를 합니까? 바로 활주로, 비행기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에서 빛으로 인도하죠. 또 가로등이 있어야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길을 통해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환히 밝혀주는 긍정적인,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또한 빛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진실은 우리가 규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빛 앞에서 어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또 다른 뜻은 진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거짓 모략이 있습니까? 그러나 빛이 있으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바꾸는 힘을 준다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 자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다메섹상의 그 사울은 주님을 큰 빛으로 만나 눈을 멀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빛, 주님의 빛을 닮아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형설지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은 밤늦도록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저녁마다 공부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짠하게 바라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나를 만나서 힘들구나 라고 짠해하죠. 아들 차윤이라는 사람은 한밤중이 넘도록 계속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불이 휙 꺼지고 말죠. 꺼지는 이유는 등불에 불이, 기름이 이제 없어서 자연스럽게 꺼졌습니다. 다 달았던 것이지요. 좀 더 읽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기름 살 돈이 생기면 그때까지 낮에만 책을 볼 수밖에 없겠군. 하지만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 좀처럼 기름 살 돈이 생기지 않고 낮에 들로 산으로 어찌나 바쁜지 도저히 책 볼 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차윤은 몸이 피곤한 것보다 책을 읽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일이 늦게 끝나고 캄캄한 밤중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풀숲을 지나던 차윤의 발길에 놀란 반딧불이가 화르륵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을 내며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가 날아오르자 주변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옳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반딧불이를 자루에 담아 모으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차윤은 자루에 한가득 담긴 반딧불이를 등불 삼아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상서랑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지요. 이 형설지공의 반딧불이의 작은 불, 차윤은 이 반딧불이를 책을 읽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반딧불이를 통해 작은 빛들이 우리 개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고 작은 빛이지만 분명히 빛입니다. 그 작고 작은 빛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는 우리들일 텐데 너무 작고 작아 희미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빛된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쩔까? 그러나 그 작은 빛들이 모이면 되겠구나. 반딧불처럼 작고 작은 우리들의 작은 빛이 모이면 반딧불이처럼 큰 반딧불보다
큰 빛을 이룰 수 있겠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모여 함께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더욱 드러나겠구나. 우리의 작은 빛, 이 빛의 세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세기가 다를 수 있을 텐데, 이 빛은 빛의 세기를 서로 다른 달란트라고 생각해 본다면, 작은 빛들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다른 달란트를 사용하여 큰 빛들을 만들어내어 이 세상을 밝혀보면 어떨까? 이 작은 불빛들을 모으면 주님의 사랑의 불빛으로 이웃들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큰 불빛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주셨고 사랑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빛을 모아 이웃을 섬기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전혀 빛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다들 아시죠? 오리들과 함께 자란 백조는 본인이 백조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바라고 바라는 그 백조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죠. 우리도 마치 이 오리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이미 소금이고 빛인데, 사단은 아니야, 너 같은 게 무슨 소금이고 빛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미 소금이고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금이지만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난 소금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 난 세상의 물인데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염전 아시지요? 갯벌에 칸막이를 만들어 바닷물을 들이고 농축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소금을 채취하는 곳이지요. 소금은 물에 녹아 있습니다. 이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빛이신 주님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물에 녹아 있는 소금, 우리는 그러한 소금이지만 강력한 빛, 그 빛을 온전히 만나면 온전한 소금으로, 온전한 소금의 결정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온전한 소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 물에 녹아 우리의 맛을 잃어버릴 것 같은 소금이기도 하나, 주님의 강력한 빛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우리 또한 빛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빛이긴 하나 작고 작은 우리가 모두가 모이면 그 어떤 빛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한 지체는 작은 불빛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 나간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세상의 소금이며 주님을 닮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 우리의 삶,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혹이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나는 맛을 잃었다, 나는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 당당한 삶,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